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살지 않고 모래와 돌뿐인 황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 이 사막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전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고 기쁨이 전혀 없는 척박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인간의 이 척박한 심령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과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사역하고 있을 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으로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적이 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할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부패한 정치로 인해서 사회 정의가 사라져버린 암울한 나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는 장차 미래에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흑암 속에 거하며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자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그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침묵하던 자들이 입을 벌려 담대히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배는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정결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드리는 예배였고 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내내 눈물만 흘리다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그 한 주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제 마음속에서 물밀듯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경험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한 성도님과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에게 찾아와 세례 교육을 받게 된 성도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잠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정말 몇 년 동안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던 성도님이세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교회 집사님과 친구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이분과 첫 만남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머리에는 예쁜 두건을 두르고 초롱초롱한 눈빛과 기대감에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집사님과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 소그룹실에 앉아서 인사를 나누고 예쁜 두건을 쓴 성도님께 그때가 날씨가 참 더웠거든요. 날씨가 더우니까 두건을 벗고 교육을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두건을 벗으면 목사님이 놀랄 텐데 벗어도 되겠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건을 벗고 편하게 교육을 받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두건을 이렇게 벗으셨는데 성도님의 말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님은 위암 말기로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죄송해서 그분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저한테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절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절에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후 세례 교육을 시작하면서 성도님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성도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멘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 성도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지금 이 받고 있는 세례 교육은 우리 성도님께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아멘의 그 대답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저는 믿습니다. 전 이분과 세례교육을 7주간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5주 정도 하는데 저는 이분과 7주간 세례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7주간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인간의 범죄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마음먹고 세례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주간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어떤 소원이냐면 온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었어요. 성도님과 7주간 울고 웃으며 세례교육을 하였고 세례받는 주일 성도님의 세례식을 보기 위해 남편과 아들이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도님의 몸은 점점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당시가 코로나가 정말 창궐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성도님께서 신방을 와달라는 요청을 저에게 정말 전화도 하시고 문자로 하시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전화를 드렸더니 간호사님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가시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 음성 반응이 나온 문자가 있으면 들어오게 해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 성도님을 보러 갔습니다. 점점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성도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남편과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2021년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님의 기도대로 남편과 아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이 척박한 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막과 같이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늘 갈증을 느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일평생 동안 느꼈던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녀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장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일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어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아주 격변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첫 개신교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후에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았고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조선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문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잠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도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 위에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7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의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심지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 한국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부흥을 강조하게 되는 신앙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곧 있으면 적군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 짓밟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통해 문자적으로 광야와 같은 곳에 풀이 돋고 꽃이 만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던 곳, 소망이 없이 절망의 나라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소망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과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나니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량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예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걷는 길에 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만이 이 길을 통과하여 거기에서 영원한 슬픔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들어가는 영적 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하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오직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너무도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들어가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뉴스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까?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전 세계는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 복이겠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 가운데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이 빠져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아이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공부만 잘한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 주일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주일이기에 너무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정현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가 맛있다라는 책을 보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록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시간이 3시 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전동차나 전동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에 교회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기어서 오시는데 교회까지 1시간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시간 걸려 교회를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앞마당을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무릎과 팔꿈치가 이제는 땅에 쓸려서 피가 그 땅에 이렇게 퍼지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기어서 피를 바르면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12시 정오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록도 성도님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발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소록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처럼 여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분들이 아닐까요? 소록도에 있는 성도님들은 자기 관을 만들어 놓고 한 번씩 그 관에 들어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일반 성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도록 소록도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관에 들어가 죽는 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날, 그러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볼 믿음 때문에 그 관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는 암흑이 없겠죠. 또한 기어다니는 것도 없겠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없겠죠.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일도 없겠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사슴처럼 뛰고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기대감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에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겠죠. 저는 저희 실버교구를 담당하면서 매일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죽음을 제 눈앞에서 맞닥뜨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신방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마음과 머리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져요. 누워있는 장로님, 누워있는 권사님, 누워있는 집사님이 저와 같은 젊음이 없었겠습니까? 두 발로 걸어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분인데, 이제는 연세가 드시고 질병이 들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건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는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35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5장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장까지는 많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히스기야가 이후에 아수르라는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또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5장이 딱 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35장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여정을 복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저 하루하루 보내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사역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